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신만식 목사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을 당해서 십자가에 관한 묵상을 하다가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생각나서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의 빌립보를 생각했는데 지난 2월 28일 날 이 빌립보에 가까운 데살로니가에 가까운 곳에서 열차 사고가 나서 수십 명의, 제가 알기로 57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 빌립보가 있는 지역은 지중해 건너편에 이번에 대지진이 난 트르키예를 맛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진의 현장을 바다 건너편에 불구경하듯 볼 수 있었던 이 그리스의 21세기에 이런 열차 사고가 나나 두 대 기차가 마주보고 달려와 150km 속도로 달리다가 충돌을 해서 21세기 들어 가장 끔찍한 열차 사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뉴스를 보니까 이 열차 운행 시스템이 너무 노후화되고 현대화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란 나라가 유럽에 있고 또 고대 문명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죠. 독일의 많은 국가 부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연간 예산을 세울 때도 독일의 간섭을 받아서 예산을 작성해야 할 정도로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그리스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아주 어려운데 바울 사도가 이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헬라 세계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되었는데 교회 시대에 이것은 동방정교회가 지배하는 그런 판도 아래 있게 되었고 한때는 알렉산더라는 영웅에 의해서 온 세계를 유럽 세계를 지배했던 유럽만이 아니죠.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그러나 지금은 아주 유럽에 있는 선진국답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어느 교회보다 사랑했고 그래서 로마의 옥중에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 바울이 그 교회들을 위해서 서신을 보냈는데 유럽 이 헬라 세계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바울의 이 옥중 서신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란 이 도시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 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 촌락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곳에 정착하게 하고 국고 지원으로 도시가 되게 해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세계로 들어올 때 관문이 되게 했습니다. 이 빌립보에 오면은 서쪽으로 계속 가면 로마로 가게 되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아테네 즉 헬라 세계로 헬라 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교통의 분기점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몇 년 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 유산 도시로 이 빌립보를 지정을 했고 지금도 가면 그 당시 로마로 가던 이 대로가 있고 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테네로 가는 도로도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지금의 트리키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령께서 그 전도를 막으셨다. 안 되게 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은 이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잘 풀리면 계속 할 텐데 안 되니까 그런 시점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지금처럼 터키도 지진이 나고 그리스에는 이렇게 열차 사고가 나서 반정부 시위까지 할 정도로 되었으니까
지금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데 영적으로 당시에 이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달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바울 사도는 그것이 우연한 환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리로 갈 준비를 하게 되죠. 드로아라는 곳으로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알아보고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 빌립보로 건너가게 돼요. 성경에 보면 마케도냐의 첫 성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바울이 유럽 세계에 첫 발을 복음의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로서는 지금까지 소아시아에서 전하던 그것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헬라 세계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식일 날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뜻밖에도 소아시아 두아디라에서 온 이 비단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기로 하고 이곳에 머물 때는 자기 집에 와서 숙식을 하라고 하는 이런 선처를 하게 돼서 바울이 거기서 묵으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죠. 귀신 들린 점쟁이 여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 귀신 들린 점쟁이를 이렇게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포주들이 이걸 관청에 고발을 해서 우리 영업 방해를 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업 방해를 했다. 이렇게 해서 다짜고짜 끌려가게 되고 사람들이 막 소동을 하니까 그 관리들이 무조건 조사도 않고 그냥 구타를 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선하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당한 피해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뜻밖에도 바로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열차 사고가 아니라 지진이 나죠. 이렇게 지진처럼 지진이 나가지고 막 감옥 문이 다 막 부서져서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진도가 그때는 재는 기계가 없습니다만 지진계가 없습니다만 아주 상당한 강진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다른 주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보니까 기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이 지진이 일어나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그 죄를 죄하기 때문에 아주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 기적을 통해서 이 간수가 바울을 알아보고 예수를 믿게 되죠. 성경에 보면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유럽 세계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루디아와 이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고 그 첫걸음이니까 또 서둘러서 또 유대인들이 거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2주밖에는 머물지 못하고 또 아덴 쪽으로 가게 되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잘해서 모델이 되는 이런 교회를 만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을 이 빌립보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를 있게 한 복음의 전도자는 되었지만 사실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 왜냐하면 여기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자기는 그토록 고난을 당하고 정말 눈앞이 캄캄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늘 이렇게 권고를 하던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때로부터 약 20년에서 30년이 지난 이때쯤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유일한 표현이 여기 나타나는데 그것이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엑드루스루 스타루 투 크리스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 전에도 예수님이 지기 전에도 십자가는 있었죠.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편지를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앞에 다른 정황을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번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 쓰는 이 내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번 말했거니와 이제도 이 편지를 쓰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저는 바울 신학을 이렇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연구하다가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었는지 기쁨의 서신이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아주 그냥 고유 마인드가 될 것 같은 이 기쁨을 강조하던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것도 다른 성경에 없는 표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이 소수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왜 그것이 눈물이 나느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들의 결과,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바울을 보면은 주석가들이 의견이 갈립니다. 바울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하나는 율법주의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또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는데 거기 있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반대되는 사상,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바울이 와서 전하니까 박해를 하죠. 그래서 또 떠납니다. 밤에 야반 도출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로 그런 율법주의를 지금 바울 사도는 이 헬라 세계에도, 헬라 세계에 세워진 교회에도 똑같이 지금 걱정을 하면서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주석가들은 이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교회가 반도덕적이고 도덕을 무시하는, 예를 들면 헬라 철학의 스토익파나 또 에피큐로스의 향락주의, 이런 철학들이 교회를 지금 위협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 그 둘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둘 다든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바울이 정말 뭐랄까요, 멘토가 된다면 저는 그것도 이유는 되겠지만 바울은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냥 전하고 나는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편지에도 보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바울은 단순히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 깊이 알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 나타낸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글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 우리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는 깨달았고, 또 교회의 비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경륜의 결과물인 이 교회에 대하여 나는 깨달았다. 그것을 너희가 내 글을 읽으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해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상에 있게 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 이것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성령께서 밝히 이제 드러내셨다. 말하자면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완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은 교회 하시려고 한다, 이런 것은 없었다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고 진행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의 비밀은 그때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또 주목해야 할 대목이, 이 말씀을 할 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죠. 저는 이때 빌립보 교회가 아주 지금 잘못돼서 정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가득해서 바울이
지금 나무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편지를 쓸 때도 여전히 바울의 기쁨이고 또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 행동들을, 이 제스처를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칭찬하고 있어요. 예. 이 뒷부분에 가면 개인적으로 또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간단히 권면을 하는 대목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교회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진단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이제 헬라 세계까지 이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성령께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만큼 악령도 마귀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사도행전을 주석하는 걸 보면 다 그냥 성령이 하니까 적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한쪽만 보고 한쪽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왜곡되고 변질시키고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못하게 망치는 그런 역사를 마귀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마귀는 많은 교회를 실패하게 하고 심지어 망하게 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므로 빌립보 교회를 하나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보고 배워라. 여기 중요한 교육 방법이 나오는데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 여기하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인 것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상당히 교만하구나. 예수를 본받으라고 해야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제자들을 놓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으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는데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누구보다 깊이 참여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뭐라고 하죠?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의 죄는 자신이 생각해도 도무지 그리스도에게 용납되어지고 또 더구나 사도로 세워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뜻밖에도 주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그걸 인정을 하죠. 베드로가 먼저 된 건 사실이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에서 교회 역사에서 나타나는 더 큰 자는 바울이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로마에 가면 바울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성당보다 길이를 좀 짧게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사도의 수장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가톨릭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바울은 먼저 된 자, 베드로는 먼저 된 자였지만 정말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용한 인물은 바울이었다.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번
처음 지금 내가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거듭했던 그 말을 또 하는데 이제 옥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창살 감옥에 갇힌 건 아닙니다만 금고형이죠. 말하자면 어떤 주거지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그걸 이제 로마 옥이라.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썼는데 자기 발로 갈 수 없는 여러 곳의 교회들이 마귀에 의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로 그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야 할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건 얼마나 충격적인 지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거의 모든 교회가 잘못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하고 정말 구원 얻는 구원의 요람이 되는 교회라면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재앙들을 내리고 그 재앙들에 의해서 마지막에 오는 이런 구조를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요한은 그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이런 계시를 통해서 교회가 항상 이런 위치에 노출되고 있다.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안 믿는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물론이죠. 그건 아예 십자가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제시했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말은 복음이라 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래서 모양으로는 분명히 그리스도 편이고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는 이런 역설적인 사실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안 믿는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단 말입니까? 아니죠. 바울의 편지에도 요한이 말한 바로 그런 교회의 위기, 7교회를 소개하고 있지만 거의가 다 문제가 있고 심지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런 경고가 있잖아요.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죠. 적다 많다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죠. 왜? 한순간에 딱 해가지고 테스트해서 뽑으면 적다 많다 할 수 있죠. 이 장구한 역사 속에서 구원 얻는 사람이 적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타난다. 이러잖아요. 절대 적지 않죠. 그러면 많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구원 얻는 사람도 그렇게 많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뭐였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활짝 열렸다. 그런 뜻입니까? 저는 절대 이 프로테지로 볼 때 구원 얻는 사람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퍼센티지가 낮아진다고 봐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제게 주어지는 느낌은 더 좋아질 리가 없다는 것이죠. 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그냥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주님은 매우 비관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바울은 지금 교회, 온 세상에 지금 세워지는, 그리고 이후에 세워질 교회들을, 왜? 지금 이 초기에, 저도 그 인정합니다. 어느 때보다 구원받는 비율이 높았던 것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인간은 좋은 걸 주어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지를 못해요. 반드시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강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이게 뭘까요? 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원수가 아니고 오히려 아주 그걸 중히 여기고, 없으면 안 될 것으로 여기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이, 어떤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민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대상이 뭐예요? 여러 사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왜? 하나님이 일하신, 마귀도 일을 한다. 계시록에 보면 마귀도 삼위일체를 만들어요. 억지로. 하나님을 흉내내서. 지금 교회가 시작된 지 30년이 채 안 된 이런 시기인데 바울사도가 본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의 도구, 사형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셨다. 인간의 타락을 뭘로 설명합니까? 나무로 설명을 하죠.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것으로 인간의 타락을. 사람들이 우습다. 왜 저걸 가지고, 열매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운명을 그냥.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래서 잘 믿지를 않죠. 예수가 자기를 나무에 달려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신 그분이 사람이 참아 당하지 못할 그런 일을 하심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루어내는 유일한 도구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바울 시대의 그때 교회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에게 무엇이냐? 우리 박 목사님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최근에도. 예수께서 자기 희생과 공로와 능력으로 구원할 자들을 부르실 때 십자가를 먼저 제시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그것도 날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구원을 쉽게 설명을 해요. 너무 쉬운 것처럼 가르쳤어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평생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근데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건 개혁주의가 또 너무 강조를 한 거예요. 왜? 카톨릭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걸 프로테스트 하니까 우리는 이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를 주고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을 붙들어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의 원수가 되더라. 원수는 뭐예요? 정반대편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모른대. 주었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가 돼?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교회입니다. 교회 같은데, 여자는 여자인데 정결한 여자. 세마포로 자기를 단장하는 어린 양의 아내인 여자가 아니라 세상과 짝한, 우리가 계시록 제가 일부러 그걸 설명했죠. 그런 여자가 있다. 자,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할 때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 설명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 십자가 지고 오늘도 주님 따른다 해봤자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려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뭐죠? 나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틀렸고 그걸로는 도무지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만 아니라 나도 그 아담처럼 하나님의 시험 앞에, 인격이라는 걸 시험 앞에. 인격이 뭐예요? 네가 헌대로 인과율이에요. 인과율을 적용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동물들에게 우리가 인격을 인정 안 해요. 왜? 자기 헌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 져도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다. 너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내가 그런 존재인데 너도 그런 존재로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있게 해서.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율법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인과율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인간을 율법 아래 있다. 율법 위에 있으면 또 율법 밖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앞에 세울 수, 그것이 계명입니다. 아담에게 다 주어놓고 다 해놓고 너
이제 이거 시험한다. 과연 자기 책임적인 존재인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존재인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흙에서 난 자의 속성이라고. 물질로 지어진 존재의 속성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죠.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잘하면 성공할 거다. 아니에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오신 두 번째 아담을 성경 뭐라 하죠? 위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말하죠. 똑같이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하는데 첫 번째 아담은 흙을 가지고 거기다 지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그 몸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입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똑같아요. 아담이 가졌던 모든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도 시험을 받죠. 또 잘못하면 신학이나 이 목사들이 예수는 사람은 됐지만 하나님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고 시험도 다 이겨낸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건 쇼지요. 하나님이 그런 쇼를 하겠습니까? 예수는 분명히 트루맨이에요.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시험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19절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개역으로 봅시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심층공부에서 제가 여러 번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몇 군데, 그리고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을 소개할 때 이런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열매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표현이 신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죠?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왜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안목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이게 바로 예수가 당한 그 시험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는 사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망한다. 멸망이라. 배로 신을 삼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도 그럼 사람이 먹어야지.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먹어야죠. 근데 예수는 뭐라고 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했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기죠. 예수께서 그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겼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심의 큰 줄기가 이 셋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걸 문자로 표현하면은 방종욕, 그 다음에 과시욕, 소유욕. 마귀가 시험한 게 이 세 가지였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는 바로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만들고 그 십자가로 나는 너희를 여기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겠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그 유형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속사의 역사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 누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교회들이.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야? 따른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건데. 십자가 잘 하나 만들어가지고 안 보이게 끈으로 이렇게 해서 등 뒤에다 하고 다닙니까?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까? 제가 목걸이니 뭐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십자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자기는 십자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곡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나 부인했어요. 자, 성경이 뭘 가르칩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십자가를 진다. 저도 옛날에 청년들끼리 의논하다가, 그거 프린트도 해야 하고, 뭣도 만들어야 하고, 그건, 신 선생이 해야겠구만. 그러면 하는 말이 뭐죠? 그럼 내가 또 이번에도 내가 십자가를 치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모여서 야, 이거 누가 해? 할 때, 내가 하지. 그럼 네가 십자가 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십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한 가지 내가 힘써서 힘들어도 하겠다. 그 십자가 진다. 이런 용례로 쓰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사례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데 믿음이 필요하다. 다 인정하죠.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람들은 이 종교를 자꾸 표현할 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표현할 때 자꾸 보이는 어떤 이벤트, 행사, 무슨 행위,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놀러가 안 가고 여기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잖아요? 그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우리는 믿으니까 주일날은 물론이고 그런 안날도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또 봉사 계획도 세워가지고 또 전도도 나가고 이러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율법주의에도 더 있습니다. 더 강해요. 잘 보세요. 바울사도가 복음과 율법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그걸 설명하고 그게 어디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할례를 가지고 지금 이 할례가 하나의 그 이슈예요. 율법 유대인들하고 바울하고 지금 그 할례가 뭐냐? 할례가 있어야 하나님의 표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사인 아니냐? 그때 바울이 뭐라 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 그것도 종교를 자기가 갖고 신앙을 하고 하나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앞세우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어디 가서 나를 과시하고 나 예수 믿어. 십자가 안 보여? 뺐지?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인끼리 모여서 막 우리 야외 가서 막 예수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냥 삶입니다. 왜? 제가 1월 1일 주일에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사는 삶이에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런 예배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시그널이에요. 이거 예배한다고 우리는 예배했어, 이제. 항상 이런 식이에요. 철야 기도했어. 나 기도 많이 했어. 새벽 기도 나 날마다 나가. 기도 다 했어.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 삶으로 해내느냐. 그래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죽을 둥 살 둥 있는 저기 다동에서 사랑 설교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거 삶에서 얼마나 적용을 합니까? 나한테 부딪혀오는 일들에서 내가 그 사랑에서 가르친 대로 그것이 내 삶이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욕심과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세상을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인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바울이 뭐랑 교회를 설명하잖아요. 교회론이 에베소 아니에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가장 큰 아이콘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탄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거 중요시 하면 안 된다. 뭐가 중요해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보낸 것이 사랑입니까? 그 이상이라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대신 바꾸는 것이다. 우리 같은 죄인을 날마다 선악과를 따는 그 죄인을 바꾼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린 다 사랑한다고 하죠. 제가 여러 번 그 사례를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같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열심히 사랑하고 많이 뭘 주고 막 이러면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게 사랑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다 망해요. 갈수록 세상이 왜 나빠진지 아십니까? 경제가 발전하니까 세상이 나빠져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을 때는 주고 싶어도 못 주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냥 안타깝고 차라리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내 삶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저 보일 때만, 누가 요구할 때만, 우리 지금 사랑하잖아. 하나님 사랑하니까 놀러 안 가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사랑은 내 삶이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교육 방법이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정말 자기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가장 가까이 가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지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랑 끝에 가서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는 이 십자가의 원리를 안 믿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져주셨고 우리 고난을 다 대신했는데 왜 또 자꾸 나한테 또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세마포 옷을 날마다 빠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들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험한 십자가지만 힘든 십자가지만 붙들고 따라가야 하는 십자가라 믿습니까? 십자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목이가 목사 되겠다고 하는데 목사는 그것을 먼저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사람은 다 불완전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을 자기를 본받으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를 본받는 자 같이 하는 자들을 주목해라 이러죠.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지도자가 먼저 바로 바울처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돼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경제, 사회, 인간관계 모든 것이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지침들이 있습니까? 그 괜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사장, 지도자는 먼저 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삶을, 그래서 그것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을 또 다음 세대, 다음 사람들이 보라, 주목해라. 거기가 교회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높이 아름답게 세워놓고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요. 원수가 되어 있는 왜? 이거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니까 또 십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내 십자가인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땅에서 난 인간 아담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에 한 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저가 사람으로 오실 뿐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하지 못한 그 현장에 오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고 그것으로 오늘 세상에 교회를 있게 하시며 그 교회 안에서 십자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이 무서운 경고 앞에서 돌이켜 참으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참으로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십자가를 내 구원의 빙거로 내 구원의 확증으로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